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매일매일 그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믿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오늘 사실은 이제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어느 시 어느 때 이때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도 없고 거저 왔다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의 제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오셨는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미래지는 마음조차도 잊지 못하게 됩니다.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여 년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면 마지막 때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일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모든 게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좀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우리의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영이십니다. 그 영이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오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전해 주시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영접한 우리들에게 가는 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당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이신 진리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심령 안에서 이제는 영이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생활 자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진리, 곧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공의입니다. 예. 그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밝히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나의 영혼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거나 진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달아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없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인생의 모든 남은 삶까지도 다 자기 스스로가 행하게 되고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진리를 통해 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듣고 깨닫고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뭐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진리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인도하심 받아 속사람이 영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전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내게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 믿음의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로 살아가느냐,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늘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심을 따라갈 때 그 마음에서 순종이 계속 매일매일 진행이 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성령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냐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체험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생활들을 이끌어간다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심령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심령을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 단계까지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구원의 사정 9가지 중에 7번째 그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에 나아가야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평강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내 영혼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영혼들 그렇게 준비시키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활화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어둠에게 세상에게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할 때 마음에서 순종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재림하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저도 예수님이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늘 자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깨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늘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 받지 못한 미약하든 또 나약하든 아니면 성령의 온전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죠. 얼마 전에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가리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우리들이라면 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신다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법칙들을 규칙들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령 인도하심으로 깨우침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이 빛이시라는 건 모르죠.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믿고 알고 깨닫는다면 내 삶을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요즘에는 나이가 좀 있어도 청년들이나 서른이 넘어도 아빠 그런 저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늘 저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영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죠.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내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그 은혜도 그분의 진정한 은혜이지만,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분에게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녀보지를 않았습니다. 고3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일찍 알았었다면 아마도 벌써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저를 부르셨고 그 소명의 은혜 안에서 제 목숨까지 그때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 끼쳐 드리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들었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제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자, 나의 영혼의 구원자, 이 땅에 머물러서 죽게 하시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게 되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신 거죠. 진리가 함께함으로 나의 영혼을 그 진리 안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산 제물입니다. 산 예배이고 영적 예배이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듣게 되고 진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분 앞에 진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거짓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바른 소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이 지식의 사고방식, 자기만의 습관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서는 성령 인도하심이 없는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을 기도해도, 단 한 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진리이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요. 인생이기 때문에. 루시퍼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듣기 싫다고 하지만, 지금 저한테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구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냐는, 그래서 내 남은 삶까지도, 아니 내 남은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매일매일의 은혜의 생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심히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늘 아들이 함께하는 자들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습들이 다르죠. 마음들이 다르고 얼굴들이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사함,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주시게 되고 내 심령 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도록 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내주하심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더욱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이 계시면 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바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고 신부로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기경시켜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성령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받아왔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한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적인 은혜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 영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깨끗함으로 있게 된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건드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거룩한 자가 되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만 무조건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영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성취하도록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분의 음성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강한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죠.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고 찬양하다가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면 하다가 간질까지 다 드러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다 끝나버려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 거죠. 에이즈 환자 한 사람 사역에서 그냥 치유가 됐어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교회에 나 에이즈에서 노인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때 막 이야기가 막 들렸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집회 인도할 때도 보면 가는 교회들마다 역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다 말씀하세요. 성령 사역과 기름 부음 사역 둘로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영성 훈련 때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 사역과 영성 이 기름 부음 사역 이것을 말해서 같이 합쳐서 영성 사역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까지 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거두시면 저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게 됩니다.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왜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영혼들을 살리신 거라는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혼들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부는 안 합니다. 내 목숨 제물로 드리는 거죠. 많은 영혼들 돌아보고 사역하고 이번에는 어디 가서 하늘을 봐라. 어디 가서 하늘을 또 보기도 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제 발걸음 자체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따라보고 가지 말하면 가지 않고 가라면 가는 제 속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품에 이미 안겨져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의 때 그때도 내가 해야 할, 내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목숨 걸고 마지막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해서 들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9가지로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첫 번째, 몸의 힘을 빼고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음성을 듣다가 못 듣는 분들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음성 다시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원합니다. 몸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딱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있거나 서 계시거나 누워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누워 계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배인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습니까?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를 잘 보시고 또 귀를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마음에서 아멘. 그리고 소리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만? 예, 그렇게 낮추시면 됩니다. 어느 한 곳을 보고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심령이 성령께서 조금씩 만지시게 됩니다. 차라리 자신의 마음, 명치를 보려고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등받이 뒤에 기대시고 그리고 손을 두 손에 이렇게 깍지 껴서 무릎 위쪽으로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어깨를 뒤로 그 상태에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함, 이 생각을 하지 않냐는 것 때문에 음성은 저절로 들리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서 아멘 할 때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제 남은 삶을 순종으로 제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배에서 어떤 울림이 조용하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마음의 음성이 아래에서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듣지 못할 때는 위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든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든지 뭔가가 가로막히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를 인정하면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든지 하게 된다면 기름 부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적게 오거나 많이 오거나 하는 그 차이입니다. 많이 오면 그분이 바로 음성을 듣게 되고 기름 부음이 적게 오면 음성은 좀 뒤에 들리게 됩니다. 차이, 기름 부음의 차이. 하늘 구멍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늘 구멍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굉장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 회개가 아닌 자기 육의 생각으로 생활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음성을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와도 사역해 드리고 나면 음성 다 듣게 되죠. 6번째인데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옛사람을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보고 돌이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자기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게 되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음성을 7번째, 마음으로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다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여기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쓰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었고 사단에게 당한 것도 전부 다 여기 보는 것과 생각이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말이 바뀌어져 버린 게 생각이 바뀌니까. 8번째, 이것을 계속 시도해보고 자주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이름으로 고백, 계속 고백, 죄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백하고 행할 때 기름 부음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음성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자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끝나기 전에 그분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의 은혜가 영적인 말씀의 은혜가 진행이 된다면 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말씀의 깊이가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의 그 깊이가 지식적인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영적인 지식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도록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도.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가르칠 자가 없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분의 인도하심 순종이 그 부분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기름 부음의 바늘구멍이 큰 구멍이 돼서 점차 열려서 이 머리 통처럼 다 열리게 되죠. 충만하면 바로 몸 전체에 싹 기름 부음이 충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색깔이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바뀝니다. 기름 부음이 연한색이 진한색으로 바뀌면 진한색은 성령이 강하게 그 권능으로 역사할 은혜가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된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나와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때 준비해 주시는 모든 진리 안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활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계속 접하게 되고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설교들 듣다 보면 계속 기름 부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통로가 더 확장이 되고 속사람이 계속 기경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하여튼 체험들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는 죄대로 다 지을 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영광스러움을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분을 찬양해야지 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저를 아니요. 저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죽음 가운데 몰아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영혼들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 마지막 때가 그 영혼들 살리는 제 사역입니다. 전 세계 영혼들. 여러분들 몰라요. 이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 증거거든. 환난의 때를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죠? 그리고 속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믿어지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 내 속에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분과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 두 눈을 열어 가는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사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성령께서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왜요? 그분의 형상이니까. 그분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버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들림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때 피난처로 연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들을 부어지게 해 드릴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은 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준비는 성령 하나님의 완성으로 다 마무리해 가시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환난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준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 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석학이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심령은 이미 성령은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어떤 경우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전부 다 거짓이요, 싹군들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싹군입니다. 강단을 더럽히는 자들. 목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두려움, 진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시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놈에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부활케 하시는 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이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룩하신 3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남은 때를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